오늘 복된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시내 강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안다. 이스라엘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 신 중에 신이다.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라로 인도합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 여러분 강야 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썸물을 다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썸물을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하다 결국 안 되면 그냥 목숨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처럼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쓰다는 걸 알지 못해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인생 살아갈 때 선물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엘림으로 또 인도하셔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구해온 것은 너희를 가난을 짊어지게 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부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부욕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먹을 마시길 먹고 염려하지 마라 다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재밌는 것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많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밌는 것이 있나 본데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재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재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딜 가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 이런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상천하지 이왔던 신이 없으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일국의 대통령이 힘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힘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린, 아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이런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시겠답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소유가 되면요, 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새들도 들에 나는 풀도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지 않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타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걸 가르치고 우리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영생이고 이 명령은 기분 나빠 싫어 하기 싫어하고 받지 않으면 이거는 영생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이걸 가르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땅의 축복,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받는 영생 없는 축복까지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아무도 못 건들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소유로 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지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는 그건 언약이 아니죠. 언약을 벗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있으나 마나 아니지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염려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셨지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저 거룩한 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을 가지고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야, 내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아줄게.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을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모세는 백성에게 다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니 그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일이 있을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서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 일점에도 틀면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하나님 나는 일점이라도 틀림없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 말. 영원토록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의 축복을 다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사시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로 합니다. 이 규례의 제사법과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이란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 이걸 합하여 율법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맺은 언약 율법. 이걸 더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쉽게 선포한 언약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율법인데 그 이 율법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신 것이 곧 십계명이다 이 말은. 그래서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 되어 있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과 죄 짓지 말라는 죄를 범한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 순종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 범죄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일하게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생활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도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한테 그리 따지더라고. 그래 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질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세대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시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자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는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율법을 곧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이 율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니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무엇입니까?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이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 만들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원수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우리 이웃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랑만 우리가 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여기서 넘어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둡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먼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하나님께 예물부터 먼저 드리세요. 내 학원비부터 왜 먼저 넣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녀는 어머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내 학원비부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부터 드리고 내 학원비를 주세요.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까? 와, 정말 대단하지요.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하니까 어머니 저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셔요. 항상 이게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다 순종하고 있는데
혹시 순서가 바뀐 건 없습니까? 그리하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건 없습니까? 먼저 그나마 그 을을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지키냐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 기도해도 안 되대. 그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충만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지 않다. 아, 우리는 지키기가 너무 멀다.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 14.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이 무겁지 않다면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멀다, 싫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분이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 해주겠다 이 말 아니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럼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네 할 일만 해.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등록금 마련할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해.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근데 기도를 하되 말씀대로 기도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여러분이 일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대축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에서 맺은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지키기 어려울 때는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언약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을 잘 지켜서 이 땅의 복과 저 영원한 땅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